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제 예수님에게 찾아온 마지막 세 번째 그 시험하는 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엘리야는 디셉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디셉이라는 동네는 이스라엘 사람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아주 산골짜기 동네입니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전할 때마다 항상 이 엘리야를 발목 잡고 있는 건 뭐냐? 디셉 출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산골 출신, 디셉이 어딘지조차도 모르는 그곳 출신인 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겠는가? 늘 꼬리표처럼 붙어 다녔던 것이 디셉 출신이라는 엘리야였습니다. 어쨌든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 주소를 끊임없이 지적합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아합 왕과 그의 아내인 이세벨의 미움을 받게 되고 끊임없는 핍박 속에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도 엘리야의 인생의 현실입니다. 이랬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이라는 바알과 아세라 선자와 함께 영적인 전쟁을 벌인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3년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 어떤 신이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가? 정말로 이스라엘 땅에 3년이 넘도록 오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인 것을 두고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종 단 한 사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섭니다. 거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 선지자들은 며칠 동안 잠을 자지 않고 광란의 제사를 드립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자 자신들의 몸에 칼을 대며 피를 뿌리며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을 부르고 비를 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던 이 디셉 출신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등장을 해서 단을 쌓습니다. 또랑을 팝니다. 그리고 그 단 위에 불이 임해야 할 단에 물을 적십니다.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고 그 자신의 무릎 가랭이 사이로 자신의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였을까요?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려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니 자신이 쌓아놓은 제단에 불이 역사하지 않으면 저 850명 칼을 든 그 우상의 선자들에게 난도질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엘리야의 운명입니다. 가랭이 사이에 자신의 고개를 쳐박고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비 좀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당장 비 내리기 어려우면 내가 쌓아놓은 제단에 불을 내려주십시오. 저 그래야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는 거기에서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누가 진짜 신인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왜 아멘 안 하시죠? 이 멋진 기도 아니에요? 지금 비가 필요해요. 지금 불이 필요해요. 어떤 시기든지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한다는 그 어떠한 모습이 필요할 때예요. 안 그러면 엘리야 죽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긴급한 상황에서 엘리야가 드리는 기도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가 있자마자 그가 쌓아놓은 제단에 불이 역사합니다. 또랑에 흥건히 고여있던 물을 다 핥아버립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저 멀리 있는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라 3년이 넘도록 오지 않던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 한 사람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런 기적을 체험했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기적을 체험한 엘리야라면 여러분들의 갈멜산에서 내려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어떨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두려움이 없지 않을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하나님 때문에 나 이렇게 850명을 죽일 수 있었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어 하면서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엘리야는 산에서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곳저곳 정처 없이 발걸음을 옮기다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이제 나 좀 할 일 없으면 죽이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열주보다 나은 것도 없는데 제발 나 좀 이제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드려요. 늘 아합은 이 엘리야를 죽이지 못해 안달난 사람이에요. 늘 이세벨은 이 엘리야를 죽이지 못해 안달난 사람이에요. 이 아합과 이세벨의 죽음의 위협은요 항상 엘리야를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갈멜산에서의 그 영적인 전쟁 이후에 더 심한 핍박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자 엘리야는 갈멜산에 역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뒤로 한 채 죽여달라고, 너무나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호렙산으로, 우리가 잘 아는 신의 산으로 부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열흘 정도면 걸어갈 수 있었던 그 길인데 하나님은 그 열흘 정도의 길을 40일을 걷게 하십니다. 40일 동안 걸어가는,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셔서 호렙산으로 걸어가는 그 엘리야의 발걸음이 가볍기만 했을까요? 어떤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을까요? 야, 하나님이 그걸로 가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내게 무엇인가 행하실 건가 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룰루랄라 기쁘게 뛰어갔을까요? 힘들었을 거예요. 겨우겨우 억지로 걸어갔을 거예요. 40일을 걸어가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열흘이면 걸어갈 그 길을 40일 동안 걸어갈 정도로 기진맥진하게 아무런 기대 없이 그저 힘없이 그저 억지로 걸어간 길이었을 거예요. 호렙산에 들어갔을 때 구름 소리가 납니다. 천둥과 번개 소리가 납니다. 땅이 갈라지는 소리가 납니다. 우르릉쾅쾅 소리가 납니다. 이 모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엘리야가 호렙산에, 신의 산에 들어갔을 때 이 모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다 엘리야 앞에 임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들려야 되는데. 저거 분명히 하나님이 임재하는 건데, 저거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데, 저거 분명히 내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누구나 봐도 하나님이 역사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그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간 후에 적막함이, 고요함이 찾아왔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찾아온 게 뭔지 아세요?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여러분,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는 주님의 이 세미한 음성으로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그 모습 속에서 들리지 않던 그 음성이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졌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뭘까요? 따로 질문을 드릴까요? 갈멜산 꼭대기에서만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산에서 내려와 갖은 핍박과 위협의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늘 함께하셨을까요? 아니면 갈멜산에서만 함께하셨을까요? 제가 질문을 드리잖아요. 늘 함께하셨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임하셨구나라고 알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은 없구나라고 했을 때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은 모두가 볼 때든지 모두가 모를 때든지 하나님은 늘 엘리야와 함께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부르셨던 그 음성의 모습은 난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너는 그래? 나는 네가 갈멜산에서 있었건 갈멜산 밑에 있었건 도망다녔건 승리했건 간에 항상 너와 함께하고 있었는데 왜 너는 지금 그러고 있어? 이 주님의 음성 아니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십니까? 진짜로요.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진짜로요. 그런데 왜 고개가 숙여지고 왜 어깨가 처져십니까? 왜 그렇게 짜증나는 일이 많으시고 왜 그렇게 힘든 일이 많으시고 왜 그렇게 우울한 일들이 많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제 얘기예요. 여러분들 얘기가 아니라. 갈멜산에서 이길 때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칼을 휘두르며 바알과 아세라 850명들 너 나 괴롭혔지? 너 내 하나님을 우습게 봤지? 하면서 그들의 칼을 휘두르면서 그들을 죽일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을까요? 엘리야가. 그런데 산에서 내려왔는데 세상은 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 850명의 선자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보여주셨는데도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뭔가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잘것없는 자기의 모습 속에서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걸까? 이런 의심 속에서 엘리야는 하루하루 힘겹게 죽어만 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이제 마지막 시험이에요. 마지막 시험의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마지막 시험의 장소가 교회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학교의 이 예배의 자리가 지금 시험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 놀라시네. 이 시험의 장소가 교회이고 이 교회에서 시험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가 시험하는 거 보세요. 성령 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의 정말 아버지라면 네가 성전에서 떨어질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 돌에 부딪히지 않고 말짱하게 받아주지 않겠느냐? 그러냐 한번 떨어져 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 여쭤볼까요? 떨어져서 받아줘야 하나님이고 안 받아주면 하나님 아닙니까? 원래? 말장난 같죠? 사탄이 지금 마귀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졌을 때 내 발이 내 몸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나를 그 천사가 받아줄 수 있다면 그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 아니겠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겠어?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딱 하나예요. 힘들 때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아.
고통받고 있을 때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는 거야. 네가 눈물 흘리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널 버렸어. 네가 즐겁고 기쁠 때만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힘들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세요. 내가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세요. 내가 겨우겨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마귀는 하는 게 그거잖아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힘들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돌에 부딪힐 걱정을 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그런 일이 너에게 일어나?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며. 하나님이 네 주인이라며. 하나님은 너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면서. 그런데 왜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 그럼 너에게 하나님이 정말 있는 거야? 이걸 묻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십니까? 제 질문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걸 안 붙잡으니까 문제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이 매일마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붙잡으니까 문제지요. 그 앞에 나왔잖아요. 너 배고프지? 너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서 먹어. 우리 그 선택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붙잡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떡을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지. 하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을 주십니까?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을 주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붙잡아야 할 말씀이 아니라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주시지 않았어요. 또 하나 할까요? 하나님이 언제 당신 앞에 무릎 꿇으면 온 천하를 내게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 한 분만을 섬기고 예배하라고 명령하셨을 뿐이에요. 그래야면 뭐라고요? 주님의 나라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지요. 천하를 주신다고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천하가 다 내 것이 될 것이냐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축복인 것처럼. 그 마지막 시험에서는 뭐예요? 이 모든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돼서 딱 한마디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증명해봐. 그걸 어떻게 증명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늘상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딱 하나잖아요. 감사잖아요. 여러분, 광야, 예수가 40일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되는데 이 40일 시간 동안 광야로 이끌었던 성령은 예수를 떠났을까요? 말씀 좀 해보실래요? 예수를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 거예요. 그럼 또 하나 여쭤볼까요? 40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의 40년 광야의 길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셨을까요? 안 떠나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광야길은 계속됐잖아요. 그래도 예수의 40일 광야의 시간은 지속됐잖아요. 예수가 함께 계셨어도요. 거기에서 예수가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뭐였어요? 만나와 메추라기였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잖아요. 그리고 늘 계속돼서 이스라엘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의 약속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여러분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어떠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찾아야 할 게 그거 아니에요?
갑자기 부자가 되고 갑자기 사업이 잘 되고 갑자기 내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이 아니라 매일마다 주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의 그 어떠한 증거가 내게 찾아져야지요. 그게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그게 믿는다는 믿음 아닙니까?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주가 나와 함께 계시지. 웃기지 마세요.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하루하루 버틸 수 있는 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찾아져야지요. 내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찾아져야지요.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이 체험되어져야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엘리야야 엘리야야 부르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져야지요. 그래야 어떤 두드러지는 증거가 없어도 모든 사람들이 보아 와 하면서 탄성을 지르는 증거가 없어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지요. 어제 신학교 강의에 가서 제 신학생들에게 세계 교회사를 가르치다가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교회사의 흐름은 계속해서 종교회의가 일어났던 질문의 원인은 삼위일체 문제였다. 지금도 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신학적 이론은 없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하나님이래요. 성령이 하나님이래요. 우리 그거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원래? 싫어요? 예수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한 분과 동일하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학문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명확하게 얘기한 신학자는 한 명도 없어요. 세계에 그렇게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신학생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랬어요. 여러분들 믿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다 아멘을 하더라고요. 그럼 됐지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지금 회의할 문제입니까? 이게 지금 심사숙고할 문제입니까? 이건 믿음의 고백의 문제이지 논리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이 동행한다는 것은 믿음의 문제이지 증거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주님이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찾아지는 그 주님의 흔적이 있으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나와 동행하고 계시라고 증명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금 사탄은 뭐예요? 주님이 너와 동행하고 있으면, 주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으면 내게 보여줘봐 이 얘기잖아요. 그걸 내가 너한테 왜 보여줘? 내가 함께하고 있는 주님이 있으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 남들에게 보여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 신앙이 이렇다 저렇다, 내 신앙이 좋다 나쁘다 남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로뎀나무 밑에서 나 좀 죽여달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일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탄은 지금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야, 너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믿음의 증거 좀 보여줘봐. 여러분 이거 웃긴 질문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이지 보여주거나 자랑하거나 떠들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신앙의 자랑거리들을 찾아요. 나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어. 어쩌라고요? 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복받았어. 어쩌라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렇게 된 거지. 아, 주님이 이 은혜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되는 거지. 자랑할 문제 아니잖아요.
지금 이 세 번째 질문은 그거잖아요. 교회에서 네가 하는 모든 일을 가지고 자랑할 거리가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 자랑하면 되지 뭘 자랑하세요? 내가 30년, 40년 우리 교회에서 뭐 했다?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는 내 분명한 믿음의 증거가 있냔 말이에요. 저는 이 세 번째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에 대한 여러분들만의 믿음의 뚜렷한 증거가 있으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실한 아멘의 고백이 있으시다면 내 자랑이 아니라 주님이 그 보여주신 증거가 우리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직까지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의 증거가 내게 아리송하다면 그 증거를 찾아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함께한다는 증거를 보여줘봐. 이런 시험하는 자 사탄의 질문 앞에서 딱 한마디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네가 알아서 뭐해. 내게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증거가 있는데 이 한마디로 일축해버리는 이 예수의 대답이 저와 여러분들의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쳐다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아멘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만이 가질 수 있는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마다 찾아지는 귀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서 찾아져 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